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구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함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위임된 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에 이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의 정황과 배경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절대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은요 좀 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4장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른 마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성도들에게 지금 소문나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변론으로서 자기의 목회직과 사도직을 변론하기 위해서 오늘 4장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팁포인트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과대 실현된 종말론 사상이 말이 어려운데 과대 실현된 종말론. 몇몇 신학자들이 일단 당시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주류를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약해지거나 혹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 안에서 너도 우리 모두도 다 왕 노릇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되어졌는데 과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약한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졸림해도 되고 강자로 서도 된다라는 사상들이 이들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목숨이 필요 없고요. 왕권을 이제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불림과 자기 주장과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 배부르며 스스로 왕노릇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들 스스로가 이제 왕 노릇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림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좀 하찮게 보이죠.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위에 더 군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그들의 사상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군림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 증명서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찾아놨네요. 제가 찾아낸 게 있고 안 찾아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놓은 게 있으면 이거 보시고 안 찾아놓은 게 있으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처럼 할 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당시 이 과대 실현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는 바로 뭐냐면 당시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우리도 지금 뭐 어디 대학원 갈 때나 회사 갈 때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이 추천서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이 추천서의 후견인으로서 누군가 추천서를 써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후견인 때문에 공신력을 갖고요. 후견인이 보내준 공신력 때문에 그 사회에서 후견인과 같은 직위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추천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추천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과대 실현된 종말론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추천서가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에게 받아서 이 추천서를 바꿔서 각 교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물론 그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 이 추천서를 써줬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이제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의도 가운데 쓰여졌는데 이 과대 실현된 종말론 사람들은 이 추천서를 바꿔서 이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도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사도적 권위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이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힘이 붙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런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줬던 내용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대 실현된 종말론 사상에 입각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사도 바울에 향한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과대 실현된 종말론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군림해야 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왕노릇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배 맞고 헐벗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못 받고 그런 삶 속의 연속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이 추천서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닌 사람들은 사도로서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 스스로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과 목회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품과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어서 이 4장은 이런 내용, 이런 의심과 이런 질문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 스스로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결론이.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네 가지 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잘못된 내용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게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정확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기의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 4장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사실 4장에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변론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자기 변론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전체 내용이 다 그런 사도 바울의 변론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에 대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 목회자가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서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알아야만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을 변론하는 내용 전체가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을 때 어떤 권위로 어떤 내용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야만 하고 그 내용 안에서 우리를 맞춰가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변론했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는 자신은 이렇게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용어의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테레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제 노예, 그 중에서도 이제 배 밑에서 당시 로마 사회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배 밑에 노를 젓잖아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휘페테레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비유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영화를 통해서 잘 봤지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노를 젓는 일을 위임받아서 그 노를 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를 젓는 일을 위임받아서 그 노를 젓는 일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배 밑에서 노예로서 행해지는 그 사람의 일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그에게 맡겨진 위임된 일은 안 돼요. 그에게 맡겨진 위임된 일은 배 밑에서 그냥 맡겨진 그 일로서 힘도 노를 저어서 배를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 안에서 이것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마치 배에서 노를 젓듯이 그 위임된 일을 순종하여서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굳이 노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가 맡겨진 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을 변론하면서 굳이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단어가 지금 자신의 대적자들과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자들은 사도로서 불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대적자들은 그들이 사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적 원리로서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전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설교 시간에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가 자기 그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고, 그렇죠? 약하고 떨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된 그 일을 순종하여서 위임된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그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군림하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맡겨준 그 위임된 일 그대로 가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권위는 위임된 권위일 뿐입니다.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위의 행함에 있어서 위임된 그 일을 행할 때에만 자기 자신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직함이나 추천서 때문에 스스로가 높아져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임된 그 일을 위임된 의도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런 태도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과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받은 추천서를 통해서 사도적인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든 간에 사도적 가르침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그런 직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직함에 맞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직함에 맞는 대접은 그 성도들 위해 굴림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 위해 굴림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하지 않으며 권위적이며 권세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저를 목사로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성도를 잘 돌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맞죠? 제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여러분, 참다운, 이 표현 제가 앞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참다운 아버지라는 권위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참다운 아버지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아버지. 참다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단한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내가 참다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당연히 이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헌신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그 삶에 결정되어져야 하고 그 일을 수행할 때만 그에게 참다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합당한 권위가 그가 그 일을 충실히 행할 때에만 참다운 권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직무를 아버지로서 이 참다운 아버지로서의 헌신과 다짐을 하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의 그 명함만을 주장한다면 그때부터는 합당한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 등장하냐면 바로 권력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라는 명함 때문에 등장하는 권력. 아버지라는 명함 때문에 등장하는 목사. 목사라는 명함 때문에 등장하는 권력. 여러분, 권위와 권력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학생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목사와의 성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권위를 느끼느냐 아니면 권력을 당하느냐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참다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과대 실현된 종말론을 가리키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의심케 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권력자로 서기 원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도적인 내용하는 추천서를 받았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옳기 때문에
난 너희들 위해 군림할 것이고 나는 이 사도로서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내 말에 맞고 사도 바울은 봐라 얼마나 하찮냐 맨날 어디 뚜들도 맞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 어디 저 사람이 사도냐라고 사도 바울을 배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사도로서 일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파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사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듣니 여러분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절대 군림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에 누림이 없어요. 관리인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관리인 스스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이다. 어떤 일에 대한 신실성? 그 위임된 일, 모전된 일을 단순하게 행하는 그 신실성. 그 위임된 의도에 맞게 행하는 그 위임된 일에 대한 신실성. 참다운 아버지로서의 참다운을 행하기 위한 직무로서의 신실성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음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만이 이것을 심판하실 수 있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그 일에 대한 그 위임된 그 일에 대해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 위임된 의도에 맞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권위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4장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인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아닙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이 직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위임된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이 판단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 아까 우리 4장 2절 말씀을 일단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그래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2절 시작. 그리고 앞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말씀 딱 하나만 또 띄워놓고 막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충성?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그 위임에 맞게 그 일을 행하는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충성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권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이런 바울의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격당하셔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엄청난 공격을 당하셨고 그때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없죠?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서 권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10장 29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동등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신성 모독이다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자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뭘 믿으라고요? 그 일은 믿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뭐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너희가 나는 믿지 마라. 그런데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이 있으면 믿어라. 자기의 참다운 권위가 이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동일한 본문 14장 8절 이하의 말씀. 8절 이하의 말씀. 14장 8절 이하.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11절 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해되시겠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진 그 내용을 충실히 행하시는 그 내용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입니다. 맡겨주신 그 위임된 일을 그 모든 권위가 어디서 시작되어졌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어진 것. 그러니까 아들로서 온전한 권위를 갖는 것은 오직 그 일에 대해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을 행할 때 온전한 권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종려나무 흔들면서 왕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어서 오시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맡겨주신 그 위임된 그 일을 묵묵히 해야 돼요. 이런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여러 공격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18절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지 이것이 우리의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4장 18절 20절 말씀. 이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여기 또 능력하니까 또 뭐 장풍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고 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희생, 겸손, 사랑, 충성, 자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것처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서 군림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군림해야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는 그 가치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보러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말로만 사랑이 있고 너희들은 말로만 치유가 일어나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정말로 살고 있다. 동일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그 4장에 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왜 자기가 약하고 비천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졌습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래 있지 않고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약했고 그는 어리석었고 그는 비천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천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아무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지금 이걸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이 과대 신앙된 종말론 사상에 입각하여서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능력 있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가 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8절 이하의 말씀. 이거 있네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들, 과대 실현된 종말을 가리키는 사람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 선생들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종으로 삼고 분림한 것이죠. 잡아먹고 빼앗고 그래도 직함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 용납합니다. 21절은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썩어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멋있습니다. 모든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교회 때문에 또 뭐 너무나 이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에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고. 3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하였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였다. 이것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는 사도 바울 부적자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들은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사도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로서의 모든 누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누렸고 그들의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누렸고 근데 모든 내용이 그들에게 존경받는 내용으로 그들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다운 권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과 그것이 위임된 그 내용으로서 그 위임된 일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너희들이 날 판단할 필요도 판단하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당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시작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따라서 하면 증인.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증인되어서 이 땅에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각자가 증인되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될 십자가가 될 것을 바라며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고 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들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군림하지 않고 목사직에 따라오는 직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그 일에 성도들이 깨우치도록 성경을 연구하며 성도를 돌보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지런히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위임된 맡겨진 후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여기든지 아니든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기 싫어하든지 않든지 저는 이 성경을 66권을 다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일을 위임받았기에 그 일에 대한 두렵고 떨리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 안에서 어떤 이름의 어떤 직함의 권력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모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이 아닌 권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권력자가 아닌 모두가 다 권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아니라 직함의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맛집은 여러분 진짜 맛집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마케팅하는데 가서 먹어봤지만 맛있기도 하지만 진짜 맛집 할머니 맛집 욕하는 할머니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광고하지 않죠. 하지만 가보면 뭐가 있을까? 능력이 있죠. 맛이. 참다운 성도는 자기의 직함을 광고하거나 자기의 어떤 인정받아야 되는 내용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굳이 막 해야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위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참다운 성도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 맡겨주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주신 교회들을 온전하고 합당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그 사람을 권위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저를 향한 충성이 아니고 누구를 향한 충성?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위임된 그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저 여러분 이 충성된 그 일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입성할 그때까지 맡겨진 그 자에게 요구하는 충성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리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